오늘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다시 또 드리게 됐는데, 해봤지만 또 적응이 안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줄 믿고, 보이진 않지만 보인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냥 TV나 인터넷 띡 켜놓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꼭 현장에서 드리는 것 못지않은 그런 마음과 준비된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아샤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랴. 우리에게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왕의 공식적인 왕의 명칭, 왕명이고 왕 이름이고, 그 다음에 본명은 아사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아사랴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서, 우리가 본 열왕기 하 15장 말씀은 굉장히 간략하게 다루고 있지만, 역대기서에서는, 역대하 말씀 26장에서는 이 아샤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아샤랴의 이름을 우시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이 훨씬 더 이 아샤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보다 훨씬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샤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어쩌면 우리에게 우시야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이 더 익숙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북이스라엘 지파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래된 집권 기간을 가졌고, 그리고 굉장히 번영기를 구가했던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황금기를 구가했듯이 이 비슷한 시기에 남쪽의 유다 나라, 유다 왕국에서는 이 우시야, 아샤랴라고 하지 않고 우시야라고 하겠습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 남유다의 황금기를 또한 구가하게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이 남유다 왕국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하면 먼저 군사적인 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고대 나라 때 어떤 군사적인 성장, 이 발전들이 굉장히 그 나라의 국력을 또 좌우하는, 지금도 틀리지 않는 말이고 또 여전히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군사적인 면을 굉장히 성장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업적도 많이 이루는데, 서쪽으로는 이 남유다 왕국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블레셋 땅을 많이 정복해 가는데, 그 블레셋 땅의 세 성읍을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돗, 그다음에 가드, 야브네라고 하는 땅인데, 야브네라고 하는 성읍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드나 아스돗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위성국가죠. 군주국가. 각 성읍마다 군주들이 통치를 하는데, 뭐 전쟁을 할 때라든지 뭐 연합해야 될 때라든지 이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5대 성읍 중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가드와 아스돗. 이 가드와 아스돗을 우시야 왕이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의 5대 성읍 중 2군데의 성읍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에다가 자기의 기지를, 우시야 남 왕국의 기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특히 가드 땅은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거인이 살던 그 나라, 그 도시에 그야말로 우시야가 자기 기지를 세우고 그 땅을 가지고 노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 많은 성읍들을 건축해서 영토를 확장해 가고, 그러니까 우시야가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군사적인 면모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암몬 족속, 이 암몬 족속을 뭐 지배하고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그 우시야 당시에 이 남유다 왕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고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위세에 눌려서 자진해서 자진 납세를 하죠. 조공을 그냥 남유다 왕국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남동쪽으로, 남쪽의 밑에 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을 공격하여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감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군대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가 있었으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그 위세에 눌려 주변 나라들이 조금 더 바치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시야 당시에 그 남유다 왕국의 군대 규모가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용사와 같은 지휘관들이 2,600명이었다. 그러니까 지휘관만 2,600명이고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0만.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60만 하지 않습니까? 30만 7,500명.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요원들이라는 거예요. 특공대들. 그러니까 일반 사병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정예병들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 특수부대 출신 요원들만 30만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죠. 그리고 전쟁 때문에 고대 근동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 때만 소집하는 민병대가 아닙니다. 전쟁이 있으면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칼 잡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력 부대고 그다음에 평시에도 군인으로 복무하는 상비군이 3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수부대 요원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군대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 또한 다 주어졌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4절에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그리고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군인 장비들이 사실은 지휘관들만 보통은 그렇게 갖추는 복장일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싸우는 군인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속에서는. 그런데 이 우시아의 군대에는 모든 군 장비가 지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내놔도 밀리지 않는 군사력이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시아 이전에 어떤 왕도 만들어내지 못한 신무기를 개발한 왕이 우시아 왕이에요.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 석궁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투석기를 만듭니다. 석궁이 개인 장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석궁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활처럼 된 총, 이게 탁 누르면 팍 나가는 화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용인지 아니면 큰 걸로 만들어서 큰 창을 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투석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돌멩이에 갖다 올려놓고 밧줄 딱 끊어버리면 확 날아가는 것. 우시아 왕 이전에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런 무기를 만들어냈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 우시아 왕 때는 그런 것이 있다고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군 장비를 만들어내는데,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인재들을 잘 발굴해서 그걸 맡겨서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모양새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쩌면 지도자에게 탁월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런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더라고 한다면 그런 자질들이 필요한데 우시아에게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기들을, 탁월한 무기들을 전선에 배치하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유지했던 그런 업적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시아가 당시 그 가졌던 남유다의 막강한 군사력과 그의 어떤 강력한 위세가 애굽까지 소문이 나요. 애굽, 남쪽에 그때 당시 거대 제국이었던 애굽까지 소문이 나서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야말로 만방에 떨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시아의 업적이 사실 군사적인 면에서만 탁월한 면모를 보였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강하고 군대가 있고 그래도 핵무기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당장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지면 그 정부 잘 신뢰 안 하거든요. 그 나라는 사실 강력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시아는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해줘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강수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곳곳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 물샘을 팠다고 얘기하는데 저수지를 만든 것이죠.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어디서든 목축업을 할 때 그 가축들이 어디서든 잘 길러질 수 있도록, 물이 생명이니까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주고, 그리고 광야에 망대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망대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소 같은 거예요. 이렇게 탑처럼 돼서 거기 군인들이 올라가 갖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축들을 먹이고 길러내는 당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유목민들이 막 습격하여서 자기 백성의 가축들을 훔쳐갈 수도 있고 약탈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광야에 수많은 망대를 세워서 안전 보호를 해줬다는 거, 이런 일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우시아 왕이 성경에 보니까 농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땅에 심고 꼭 가꾸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참 그런 게 싫은 건 아니지만 잘 못합니다. 누가 화분을 갖다 선물을 줘도 별로 반갑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죽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줘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은 그런 농업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뭐 심고 길러내는 일을 잘했다는 거죠. 일종의 중농 정책을 펴서 대규모 농지를 개간해냅니다. 그리고 목축업, 아까 얘기했지만 가축들을 길러내는 것과 농업을 주력해서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다른 것 아무리 다 잘해도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항상 지도자는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 우시야 왕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이런 업적들을 보면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솔로몬 통치 이후에 남유다의 최고의 번영을 이룬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이루어낸 왕이 바로 이 우시야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샤랴라고 이름하는 왕.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인 이 우시야 왕이 집권하는 동안에 그가 이루어낸 이 모든 탁월한 업적이 그야말로 그의 개인적인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그의 개인적인 탁월함 때문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뭐가 그를 이렇게 탁월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왕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과 함께 그의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누구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자,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가 그의 곁에 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이 우시야 왕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가랴를 성경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묵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언뜻 들어오지도 않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능통한 자, 선지자인지 제사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캐치하여서 그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조언해주는 역할을, 영적인 조언자,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우시야 곁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우시야가 가까이 두고 살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살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스가랴가 우시야 곁에 있을 때 우시야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시야가 이룬 업적의 열쇠입니다. 우시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자질이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이런 업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한 것이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게 한 근본적인 이유였다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런 이상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선포하고 권면했을 때 왜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반문한 사람은 제가 볼 때 100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누가 권면하면 100%다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암묵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그거 말로 안 하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또 그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좀 속여 먹어야 성경도 하고, 사기도 조금씩 쳐봐야, 또 위협도 좀 가해봐야 누구에게 깔보임 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이 현실 세계를 사는 데에는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인정하진 인정하지 않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잡아두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단지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이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도 탁월하게 적용력이 있다는 거죠. 우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를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왕의 역할을 못 감당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열방에 세워진 왕들과 똑같이 해야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건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가능한 것이고, 현실 세계 속에서는 열왕의 왕들처럼, 열방의 왕들처럼 행해야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 그 말씀을 가지고 왕의 통치로 역할을 했다는 거고, 왕으로서 역할할 때 그 말씀이 중요한 원리와 방향과 기준과 내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 세계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때로 현실 세계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과 또 방향과 내용과는 다를지라도, 심지어 그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요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수할 때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탁월하시고 권위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소유와 복의 원천이 하나님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에만 간직하고 살지 아니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귀한 이 땅 살아가는 거,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정렬될 때 나머지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의 성공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슨 넓은 인맥 때문에, 탁월한 외교력 때문에, 돈이 많아서, 지식이 있어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돈이 있어서 형통케 된 게 아니라, 지식이 있어서 형통케 된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좋은 배경이, 넓은 인맥이 그 우시아를 성공으로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가 여호와를 찾으라 할 때 그 찾으리라고 하는 말이요, 자주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주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자주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훌륭하게 빛을 발합니다. 우시아에게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지체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구역장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몸으로, 입으로 가르쳐주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셔야 돼요. 그들이 스가랴일 수 있거든요. 교회가 우리에게 스가랴였어요. 스가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존재고, 나무에게는 땅과 같은 존재고, 양들에게는 목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우시아 왕의 이런 업적, 사실상 그의 옆에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런 결과를 이 우시아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우시아 왕의 일생이, 그 인생 전체가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인생 말년에 큰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그 고초를 당하다가 끝나요. 그게 무슨 고초냐 하면,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역대하 26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는데, 이 말이 우시아가 왜 성공적인 그 업적을 이룰 수 있었는지,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도 가르쳐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시아 왕의 형통함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을 때까지만이었다 라는 약간의 불길한 예감도 함께 갖게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자, 우시아 왕이 말년에 나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병이 문둥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는 그게 이제 악성 피부염이라고 하거든요. 꼭 나병이 아니라. 아무튼 성경이 편상 나병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 나병에 걸립니다. 왜 우시아 왕의 나병에 걸렸을까요? 자, 우시아 왕이 나라가 강력해졌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죄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슨 죄에 빠지기 쉬울까요? 나라가 강력해졌어요. 그럼 무슨 죄에 빠지기 쉬울까요? 예?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우리는 제일 무서운 죄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항상 들어요. 그런데 눈 뜨고 당해요. 항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씨가 막 생겨요. 특히 내 주변 환경이 좋아질 때,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 조심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눈 뜨고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이 교만의 범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시아는 왕입니다. 근데 그가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왕이. 분향이 뭐냐면 재물을 태우는 거거든요. 향.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빈소에 가서 그 냄새 지독한 그거 향 피우는 그 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의 분향은 그 재물을, 그 고기를 태우는 거죠. 그 태우는 향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분향인데 우시아가 그 작업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법 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 일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고유한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과 동시에 그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분향은, 성전의 업무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율법을 위배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을 범법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스가랴가 그의 곁에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스가랴가 그의 곁에 있는 날에는, 그가 여호와를 찾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여 형통케 했다 그랬는데, 지금 약간 형통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이 이 우시아 왕에게 보여지는 이유 중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스가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곁에. 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가랴가 죽었는지, 아니면 우시아가 내쳤는지, 자연사에 있는지, 늙어서 자연사에 있는지, 아니면 우시아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의 곁에, 우시아 곁에 이 스가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 우시아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고 매 순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올 것은 악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면 왜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죄 짓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죄 안 지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도 회개했어요.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라고 기도했어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참회할 게 없어요, 어제 일주일 동안은 잘 살았으니까요, 하나님, 오늘은 그냥 기도 안 합니다, 참회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우리가 죄 짓는다는 증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성과 죄의 악을 눌러주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악이 크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육력과 세상의 흐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타락한 삶을 구가하게 되는 거죠. 스가랴가 그의 곁에 없으니 타락한 본성이 치달아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급격하게 올라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여기까지 차올라와요. 우시아처럼. 우시아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근데 분향을 시도합니다. 그걸 그 당시 제사장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과 함께 왕의 분향을 저지합니다. 아사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별된 자들만 할 수 있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니 이 거룩한 곳에 당장 나가시라고. 당신이 지금 이 같은 만행을, 이 같은 짓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요. 제사장이. 제사장들은 참 용감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런 거 보니 누가 왕 앞에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제사장 아샤랴가 찾아가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제사장 아샤랴의 경고에 도리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만함의 증상 중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안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몰라요. 내 스스로가 내가 교만한지.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로 알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있다면 그거예요. 뭘까요? 안 들려요. 누구의 말도.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야.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육욕대로 따라갑니다. 내 삶이. 그게 교만함의 특징입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수긍하지 않고 반발합니다. 고맙게 느끼지 않고 앙심을 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아주 가장 위험천만하게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니까짓 게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교만함의 증상입니다. 교만한 자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의 얘기든 간에. 물론 사탄이 마귀가 와서 죄를 지으라고 속삭이는 바에는 단호하게 칼을 끊어야 되겠지만 교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또 내 어떤 생각과 내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뭔가를 지적하고 또 뭔가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말씀일지라도 자기를 잘 살펴보면서 아, 그랬구나. 내가 잠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삐딱선을 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가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심령에 자라났구나. 그거 깎아라, 피 뽑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피가 뭔지, 그 잡초의 그 잔디의 잡초가 뭔지 골라내서 뽑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팍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온유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 뭐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유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사냥개가 주인의 말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온유한 자란 우리의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유연한 수용적인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시아 왕이 제사장 아샤랴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에 화를 내는데 바로 그 화를 내는 순간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든 거예요. 나병이. 그 상황 속에서. 자, 역대하 26장 19절 20절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부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러니까 우시아가 나병이 갑자기 발한 게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치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괜히 치시지 않겠죠.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자라기 시작하니 그래서 치신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의 죄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우리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시아 왕의 분향을 하려고 했을까? 제사장들의 업무인 거 알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시아 왕은 아까도 우리가 업적 긍정적인 면을 보았을 때 다 가진 왕 되었지 않습니까?
탁월한 군사력,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신부기도 개발했어요. 우시아 왕은 어쩌면 다 가진 왕입니다. 근데 그 다 가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복으로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빠지냐 하면 더 갖고 싶은 마음으로 빠져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복 받을 수 있죠. 이 세상에 주어진 복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모든 삶의 자원과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감사한 조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니까 불평이 가고, 뭔가를 더 얻어서 그런 자신의 불만족을 채우려고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절대 권력을 탐한 거죠. 절대 권력. 아마 믿음이 떨어지니까 세상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스가랴가 곁에 없으니까, 그의 신앙적인 영적인 조언자인 스가랴가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은혜가 그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이 자꾸 들어오죠. 당시 세상 나라, 거대한 제국인 무슨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 같은 제국들은요, 왕이 다 가지고 있죠. 왕이 왕권뿐만 아니라 소위 종교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권도. 거대 제국들은요. 왕이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면의 수장뿐만 아니라 신께 예배하는 최고의 제사장직을 수행해요. 열방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하는 최고의 제사장이 왕이에요. 우시아 마음속에 자꾸 그 얘기들이 들리는 거죠. 저 나라는 저렇게 하고, 이 나라는 저렇게 하고, 이 나라는 이렇게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봅니다. 보니까 난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얻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얻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의 직무입니다. 그건 왕이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사장들만. 그 고유 권한을 우시아가 빼앗으려고 해요. 우시아가 그러니까 분양을 시도함으로 왕의 권력을 제사장이 누리는 권한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절대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소유, 이런 마음이 우시아 안에 싹트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참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시아가 뭐가 모자르다고, 아니 10개 중에 9개 가졌으면 감사해야지, 하나 못 가진 것 때문에 그 하나까지도 탐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소유하고 또 소유해도 여전히 소유하고 싶은 본성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자주 꾸었던 꿈 중에 하나가 동전 줍는 꿈 아니었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동전 줍는 꿈 여러분 꿔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자주 꿨어요. 요즘도 가끔씩 꾸긴 합니다. 동전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꿈속에. 그럼 하나를 줍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동전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가. 제가 하나만 주고 끝날까요? 계속 줍죠. 지금도 가끔씩 동전 줍는 꿈을 꾸거든요.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동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동전을 계속 주어요. 그리고 더 줍고 더 주어도 이제 그만 줍자 하지를 않아요. 내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줍습니다. 그런 걸 보면 꿈속의 은연 중에 내 마음의 욕심이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동전을 이미 주머니에 가득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놓여 있으니까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다가 깨죠. 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잡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술을 탄 단물을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놓는 거예요. 단물을 놓는데 그 단물에 술을 탔대요. 원숭이가 마셔봅니다. 달짝지근하거든요. 그래 욕심에 계속 퍼마셔요. 그러다가 술이 취해서 늘어 자빠져 잔답니다. 그때 주워오는 거죠. 이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첫 번째 방법이고, 2번째 방법은 조롱박 같은 것을 어디다 매놓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들을 그 조롱박에다가 가득 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거 보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집으려고 하는 순간에 덮치라는 거죠. 가면은 이 원숭이가 못 빠져나간답니다. 왜 못 빠져나갈까요?
그 손을 안 놓는 겁니다. 그 손 놓고 도망치면 되는데 이 집으니까 손이 커지니까 구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잡으려 하는데도 안 도망간답니다. 못 도망간답니다. 왜? 욕심 때문에. 이거 놓으면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논다는 거죠. 그때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시아 왕의 욕심이 과한 한 부분 때문에 이런 범죄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 소유욕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탐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에게서 드러난 성향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담에게 뭐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뭘 못 주셨습니까? 다 줬죠. 딱 하나만. 100개가 있다면 99개를 주시고 하나만 마음대로 못하게 하셨어요. 99개는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아담이었다면 99개 주신 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늘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도 그 은혜 다 못 갚을 텐데 아담은 못 가진 그 하나를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죠? 선악과죠. 그 아담적인 성향과 본성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을 갖고 산다면 우리 안에 아담의 적성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얼마나 제 위치가 여러분 좋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요즘같이 정말로 밖에 나가면 그냥 주르르 땀이 흐르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목양실은 시원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문자를 보내요. 그런 격려를 합니다. 절대 덥게 계시지 말라고. 시원하게 계셔야지. 아프시면 안 된다고. 그 말에 또 힘을 힘입어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목양실에서 목회하고 준비하고 설교 준비합니다. 얼마나 제 여건과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제 안에 아담적인 성향과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부러워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도 내게는 너무나 감지덕지인데 나보다 또 위에 있는, 나보다 또 좋은 환경의 조건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막 부러워서 죽겠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 열등감도 사실은 다 욕심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 까짓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본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선악과만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담이 누리고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아담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 그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야죠. 그러므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네 위에 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인 동시에 아담으로 하여금 교만함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안전장치였죠. 그러므로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아담의 타락을 방지해 주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뭘까요?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교만함의 죄에 빠지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방지하고 지켜줘요. 왜? 여러분, 예배의 자리만큼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 내가 죄인 되었다는 인식과 그런 죄인에게 크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가장 극명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시아는 제사장 통과하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뛰어넘고,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따위는 필요 없다. 그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과 공로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이라. 죄인의 옷을 입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하나는 그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시사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 너무나 크다.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는 좀 우리의 이 교만한 이게 좀 꺾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꺾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어야만 우리도 모르게 찾아와서 눈 뜨고 코베임 당하는 그 교만함의 죄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리, 예배라고 하는 말이 그 뜻 아닙니까? 나보다 높으신 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께 내가 경배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 인간은 한없이 내려갑니다.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시아는 선을 넘었고 그 결과 가졌던 모든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덴 동산에서 그는 쫓겨나지 않습니까? 우시아도 동일해요. 그는 그의 인생 말년을 나병 환자로 성전에서 끊어져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정확한 건 몰라요. 한 10년 좀 됐을 것이라고 봐요. 나병으로 인생 말년을 보낸 게. 말이 10년이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는 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걸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 나의 왕이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일이 가능해져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입에 나, 내가 이게 주어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 입술 속에, 내 입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얼마나 많이 고백되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어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고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먼저 고백될 때,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중단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된 삶이 계속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 영육의 자원과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살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여 우리 입술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라고 하는 이 주어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